우리 인근 지역인 해룡면은 신성포 출신인 아동문학가 정채봉 씨라는 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50대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여러 작품 가운데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는 책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독수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묘사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벼랑 끝에 몇 마리의 독수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감정을 가진 독수리들입니다. 모여들었는데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나는 날기 시험에 낙방했다. 나는 짝들로부터 이제는 왕따를 당했다. 나는 어른 독수리로부터 쪼임을 당하든지 꾸중을 듣든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다. 다양한 본인들의 아픔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까부터 막루에서 모여든 독수리의 모습들을 유심히 파수하던 독수리 한 마리가 이들을 보니까 분위기가 영 안 좋아 보여요. 그냥 젊은 독수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무슨 담소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심각함을 인해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독수리의 무리에 날아왔습니다. 너희들 뭐하냐?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독수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 날아온 독수리는 독수리계에서도 이제는 영웅으로 꼽히는 독수리예요. 한눈에 보더라도 정말 영웅인 이분이 왔는데 부럽다든지 반갑다든지 그렇지가 않고 자기들의 처지에 그만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 파수하는 독수리가 그들 앞에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보기에 나는 어떻게 보이냐? 어떻게 보이겠어요? 영웅이잖아요. 우러러 보이는 존경의 대상이잖아요. 나를 봐라. 그러더니 날개를 쫙 펼치는 거예요. 날개를 펼치니까 움츠리고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날개 속의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찢어진 상처, 흉터, 털이 뜯어진 부분, 또 수많은 부상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 겉보기에 내가 영웅으로 보이고 화려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야. 내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흉터와 아픔과 흔적 투성이다. 그런데도 나는 이것을 극복하며 날아올랐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따라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아멘.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나만 외롭고 나만 불행하고 나만 처참합니까? 남들 보기에는 부러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다수로 보이지요. 그러나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새는 날개를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또한 자랑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안에 정박되어 있는 배는 장식물로 연안에 정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날기 위해서 날개가 있는 것이고 헤엄치기 위해서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고 항해하기 위해서 건조가 된 거예요. 날아야 새고 헤엄쳐 가야 물고기고 항해해야 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2024년도를 다 열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창공에 이 세계를 어떻게 나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제는 여러 물의 장을 어떻게 헤엄쳐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바다를 어떻게 운행하시겠어요? 맞아요.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정말 아픔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고통들, 사건들, 상황들 있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츠려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것 때문에 삶의 의욕을 꺾고 지금 이렇게 처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설교를 통해서, 첫 주일을 통해 하나님은 일어나 힘을 내기를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려면 우리 신체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미 설교 제목으로 명명했기 때문에 예측하시지만요, 우리 몸에 640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몸의 체중의 45%에 해당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248개의 뼈를 이제는 조정하고 덮고 이것이 제 기능을 하도록 작동하는 바로 이것, 그게 뭐죠? 근육이잖아요. 이건 겉으로 보이는 근육, 육체적인 근육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마음의 힘살, 마음 근육 어떻게 하실래요? 인생에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여러 상황들이 내 앞에 전개가 돼요. 희노애락들이 있어요. 기쁨 같으면, 즐거움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슬픈 일, 화나는 일, 마음에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할 때 이걸 감내하는, 밀어내는, 견디는, 이겨내는 마음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 근육이 물렁물렁, 흐물흐물, 탄탄하지 못하고 근육이 줄어들고 약하다 보니 조금만 뭐 하면 뭐예요? 픽 쓰러지고, 조금만 뭐 하면 뭐예요? 움츠려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힘살, 마음 근육을 길러가고 세워가고 건강해야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놓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 근육을 진단해 보세요. 나는 내적인 마음 근육이, 정신 근육이, 의식 근육이, 내면의 사상의 힘살이 탄탄합니까? 우리는 많이 약해 있습니다. 마치 근육이 오그라들고 움츠려들듯이 우리의 마음은 다치기 쉽고, 피하기 쉽고, 숨어들기 쉽고, 도망치기 쉬운 게 우리들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요. 환경으로부터 숨어들어요. 모든 여건으로부터 도피하려고 그래요. 왜? 마음 근육이 있으면 힘겹고 어려워도 그거 넘어간다니까요. 그거 감내한다니까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방에, 우울이라는 이불을 덮고 우울에 빠져 있는 게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미리 딱 거리 두고, 딱 긴장하고, 딱 이제는 경계하고, 그러면서 숨바꼭질도 아닌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처럼 숨기에 급급한 게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새해가 열렸습니다. 이 해에는 우리가 바란다고 원하는 편한 거, 쉽고 현통하고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든 원하든 공통적인 현장 앞에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실존, 정체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2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가 뭐냐면요, 부인할 수 없는 실제가 뭐냐면 수고하는 인생, 무거운 짐지는 인생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건 정도 차만 있을 뿐이에요. 기간의 차이, 강도의 차이, 이제는 고통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 누구나 수고하는 부분, 무거운 짐진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원어로 코피아오라고 합니다. 코피아오. 우리나라 말로 어디서 약간 엇비슷하죠? 코피나오라는 말하고 엇비슷하죠? 수고한다는 얘기는 코피 나는 것 같이 애써서 살다 지쳐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 말하면 능동태라고 그랬잖아요.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한 거예요. 누가 등 떠밀고 해보라고 하고 좋다고 하고 조언해주고 자꾸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누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렸는데 굳이 고집 부려서 그거 하다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야, 역시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잘 선택했구나. 잘 결정했구나. 야,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었구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악수가 될지, 절묘한 신의 한 수가 아니라 폐수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결과라면 탓이라도 하죠. 변명이라도 하죠. 핑계라도 하죠. 원망이라도 하죠. 그런데 못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선택한 그 사람, 내가 투자한 그 투자, 내가 가게 된 그 장소, 그 자리, 그 분위기, 그 여건, 내가 선택한 그 일, 내가 선택한 대학,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난 세월 돌이켜보시면 선택이 잘 되어서 하길 잘했다 싶은 것도 있지만 후회스럽고 아쉽고 이 멍청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뭔가 씌었지, 내가 뭔가 잘못됐지 하는 안타까움의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진 채 나 자신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고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내요? 미워지는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실망스럽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대단하지 못한 초라한 내 자신이라고 하는 압박감이나 자극심에 있는 나를 마음 근육, 마음의 힘살이 튼튼하면 그까짓 건 뭐 일어나야지. 아무것도 아닌 듯이 견뎌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만 퍽 꼬꾸라져 헤어나지 못하고 떡하니 부상당한 채 회복되지 못한 우리를, 무엇이 우리를 치유하겠습니까? 두 번째, 무거운 짐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따라합니다. 원하지 않는데, 꿈도 꾸어지도 않았는데, 예상도 안 했는데 내게 벌어진 불행.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내가 오라고 막 기원도 안 했어요. 내가 그거 벌어지라고 초청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떡하니 병의 적신호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현실인데,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인데, 금년 2024년도에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분명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힘살 근육을 키워서 어떤 상황 순간에 놓이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치워야 할까요?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큰 것 작은 것 치워야 됩니다. 대변, 소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소라고 하는 것은 치우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 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결한 변자만 사용된 게 아니라 편할 편자도 있습니다. 같은 한문인데도요, 변이란 말도 있고 편이란 말도 있어요. 비워낼 때, 쏟아낼 때, 덜어낼 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압박, 상처, 괴로움, 어려운 여건들을 털어내는 게 바로 뭐예요? 카타르시스라고 그랬어요. 이 카타르시스란 말이 추정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대변, 소변, 배설하는 것 같은 거기서 파생됐어요. 내가 내 스스로 엎질러 놓은 것,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에 버려진 것, 이것이 약이 되고 이것이 골동품이 되고 이것이 내게 평생 지나면서 좋은 증식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단가는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단가는 쏟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어디가 어디예요? 없어요.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던지, 그러니 이제는 음주 가무에 빠져 헛됨을 추구하든지, 그러니 인생의 패인으로 지내든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십니다. 수고하고 자청했던, 원하지 않는 걸 경험했던 다 어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언제든지 오라. 어느 누구든지 오라. 어떤 사연이든지 오라. 누가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가, 나는 이란 1인칭을 쓰시잖아요. 누가 고친다고요? 누가 쉬게 하고, 누가 평안케 하고, 누가 행복해 하신다고요? 내가는 누구예요? 실패한 나, 상처받은 내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셔요. 주님을 만나면 쉼을 얻어요. 마음 근육이 강화가 되고 마음 근육이 탄탄해져서 무엇인지 감내할 수 있는 여건의 은혜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9절이나 30절에 보면 두 번이나 강조되는 게 있어요. 멍에라는 말이에요. 이 멍에는 주로 소에다가 씌우죠. 물론 나귀도 씌웁니다만은. 그런데 소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두 마리씩 끄는 소의 사례입니다. 한 멍에의 소가 두 마리가 이제는 같이 짊어지고 같이 두 마리가 주인에 의해서 어거가 되고 부려지게 됩니다. 여쭤봅니다. 소가 우둔할까요? 똑똑할까요? 우직하고 우둔하고 고집세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똑똑해요.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같이 움직일 때에는 소 나름대로의 질서정연한 지혜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한 마리의 소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나보다 그 중에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소에게 다 맡긴대요. 뭘 맡겨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그 한 마리의 의지, 태도, 방향, 여건에 위임한대요. 그 두 마리지만 어때요? 한 마리의 의도대로, 한 마리의 의지대로, 한 마리의 방향대로 같이 맞춰가니 똑같은 동작, 똑같은 속도,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맞추시나요? 내 고집대로 하고 계시진 않아요? 주님은 우하는데 나는 좌하고, 주님은 지금인데 나는 나중이고, 주님은 빨리인데 나는 더디고, 주님은 더딘데 나는 빠르고. 주님과 충돌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생에 스스로 실패했던 아니면 타의에서 불행하던,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맞추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주님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지난 2023년도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맡기세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주님의 의도를 느끼세요. 주님의 원하심에 끌리세요. 주님의 역사하심에 따라가세요. 그러하시면 우리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의 은혜에 이젠 마음의 힘살이 길러져 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쓰는 용어도 말투도 분위기도 달라져요. 믿음의 확신도 달라져요. 가지고 가는 길의 방향도 달라져요. 그런데 몇 차례 소개를 드려서 우리의 치부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언짢기도 하지만, 어느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3분의 2가 한 번도 성경을 안 보고 한 번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손살에 치고 싶으시죠?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영적 근육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면 눈물 짜게 일쓰고 한숨 내뱉기 일쓰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열등의식, 패배의식, 도망자의식, 은둔의식, 피해의식, 탓의식. 그러니까 폐잔병들이 무수한 거예요. 순천세관교회 병원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마음의 힘사를 길러서 기도의 영성이나 말씀의 영성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권능이 되어 건강한 심령으로 태어나듯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2024년도 우리에게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부터라도 주님에게 맞춰주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내 내면이 강해져요. 그러면 내 내면의 깊은 뿌리가 어느새 탄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생기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인생의 한복판에 던져져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결단하면 주의 영의 동행을 통해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